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아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아니 없이 너를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아니 없이 너를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아니 없이 너를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님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고 있는 규례네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없음과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질병과 아픔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괴계를 넉넉히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로 이 민족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64년 전에 이곳에 규련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생을 더 복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 규련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양의 수고의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환경에 사단의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기적의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장 모임으로 제자 훈련으로 중보기도로 전도와 각양 봉사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힘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음란한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믿음의 용사로 잘 성장하도록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회팀과 선생님들을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주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이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찬양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하늘이라도 이렇게 쾌청한 날씨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이 시간에도 온갖 포탄과 미사일이 쏟아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전쟁터들이 있습니다. 주여, 항상 우리의 모든 입술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주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11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사업과 지경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넓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가 풍성한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때로는 건축을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각양각 모양의 손길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없는 중에도 드리며 하나님 기억하여 열심으로 심고 또 심고 있는 영혼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믿고 맡기며 의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네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올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사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총남선교회 야유회가 오늘 주일 오후 3시 포천 주상절리에서 모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총남선교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장년 선교회 친교 모임이 오늘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미래공간 1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친교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LGT 선교회 모임이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규련 문학의 밤 출연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과 31일에는 영화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는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아동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할
교사로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영태 원로장로님 잠깐 일어나시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늘 생활 속에서 찬양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귀하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 박수.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 최대한 아주 그냥 부러질 정도로 최대한 높여가지고 옆에 분에게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렇게 잘 올려도요 운동이 됩니다. 뻐근해집니다. 그죠? 자, 옆에 분 바라보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3층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네, 이제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박수를 한번 크게 칠 텐데 격려와 사랑과 칭찬과 응원을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마음 담고 옆에 분 바라보며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웃음이 있고 또 인사를 잘하고 아멘 소리가 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 따라 승리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정과 형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심령들을 기경해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은혜를 주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무더위가 서서히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 예배 달려나온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규련의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알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또한 존 러스키는 마음의 힘에서 아름다움이 태어나고 사랑에서 연인이 태어난다라고 말을 했고요.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부터 생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아름다움도 나고 마음에서 평화가 생긴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게 돼 있고요, 우리의 마음먹기에 어떤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생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계속 저 자신에게 주문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원만아, 마음을 좀 넓히자.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잘 알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하는 지적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괜찮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잘 공감하고 좋은 감정으로 대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멋있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죽이는 3가지 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신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화를 내는 분노의 마음, 자신의 주관에 따라 싫고 좋음이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삼독이다. 그래서 이 삼독을 잘 다스려야 인생은 평안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잘 지켜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요, 나를 위한 최상의 삶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아마 복창이 터질 지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분열되어 있죠. 성도들은 교회를 세운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음해와 온갖 비방대를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가서 너희들과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넓혔다. 너희 마음도 넓혀라. 결국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면 남도 넓어져요.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먼저 넓히면 남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의 소원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넓히시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을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며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감사의 크기를 좀 넓히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크든 작든 간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그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는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힘들다고 투덜대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는 제안을 했답니다. 이런 컵을 하나 주면서 소금 종지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마셔보세요. 맛이 어떠십니까? 이 사람이 이걸 딱 먹다가 왜 이렇게 짜요? 왜 나한테 이렇게 짠물을 먹이는 거예요? 라고 여전히 투덜거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 사람을 모시고 넓은 강물을 갔답니다. 아까 이제 똑같은 소금 종지를 딱 집어넣고 물 한 컵을 떠가지고 이걸 마셔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맛이 어떤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냥 강물이네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이 소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짜죠. 힘들죠. 먹기 싫죠. 문제는 내 마음의 크기입니다. 내 마음이 작은 컵처럼 좁으면 고난은 너무 크게 내 인생을 흔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강물처럼 넓으면 고난의 소금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릇이 크게 되면 고난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좀 넓히고 특히 감사의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을 회상해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정적인 염려가 가득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77편 5절로 9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한번 회상해 봤는데, 생각에 깊이 잠겨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 영혼이 속으로 내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겁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끊긴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나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일을 잊어버린 겁니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요? 라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부정적인 소리를 내뱉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삽의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에요. 5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염려가 담긴 기도를 했던 그 아삽이 10절부터 12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뇌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시인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고 괴롭고 답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루셨던 그 은혜도 같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느 것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걸어왔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들을 끊임없이 부정적인 염려로 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며 여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 제일 안타까웠던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지지난주 금요 예배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저 필리핀 다바오의 이창선, 송혜진 선교사 부부의 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제 14살인데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더니 왼쪽 귀가 거의 청력이 상실되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병도 아니고 제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금방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그저 선교하느라고 한국의 의료시설을 맛보지 못한 가운데 한국에 와가지고 잠시 검사하러 갔는데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후회되고 안타까운 심정이겠어요.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매일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탄소 감압 장치에다가 딸을 2시간 넣고 이 귀가 10% 20%라도 회복되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참 위대한 거구나.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저와 얘기를 할 때 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선교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딸들은 지켜주셔야죠. 왜 14살의 귀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아이가 안 들리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하소연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지내고 있는 그 부부를 보면서 그래, 저거야.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왜 감사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넓어지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기도 못해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넓혀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규련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이든 그게 마음이든 우리가 넓고 크게 입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크고 위대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요, 채워주시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더 큰 믿음으로 감사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역대상 28장 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37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사울의 집안과 모든 싸움을 다 끝내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을 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작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죠.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형들을 다 순서대로 여기 있습니다 내놓고는 없는데 그랬더니 막내 하나가 있는데요, 저 들에서 지금 양치를 하고 여기 올 필요도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돌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불행을 도리어 감사로 바꾸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없었지만 나에게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원망스러워 여러분 그곳에서 한탄하며 비관하며 저주하며 입술을 범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자와 늑대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늘 더 큰 믿음으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 봐라. 지 엄마 없다고 지금 울고 징징거리고 아버지 형들에게 사랑 못 받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릴 요 녀석이 세상의 이 광야에 와가지고 양치면서 나를 찬양하네. 엄마 없는 것을 도리어 위대하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네. 자신의 삶의 이 고난을 도리어 감사로 바꾸는 믿음이 있네. 그래,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내 마음에 아픈 녀석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다윗을 결국 높은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이런 예배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외모로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으로 봤다면 형들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저 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키우고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다녀가셨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모셔보셨다가 얼굴이 하얗고 머리도 깎여진 모습을 보면서 아유 권사님 건강하시네. 왜요? 관장하면서 속에 썩은 것들을 자꾸 빼주니까 얼굴도 하얘지고 머리도 깎아주니까 다듬어주니까 건강한 모습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인사를 했습니다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집안은 그 두드림교회에서 기억도 되지 않는 집안이에요. 기억조차 뛰어넘어가지고 불쌍하다. 술 먹은 아버지가 교회 와서 행패 부리지, 깨재재 하지.
교회에 무슨 도움을 줬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 집에 대해서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유, 권사님, 자녀 3명이 다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권사님은 참 복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복을 주셨네요. 모두가 다 그렇게 축복받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오늘 현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귀론교회에서 나를 누가 알아줘? 늙은 나를, 병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누가 알아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작은 고난들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넓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금을 보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력이 좁은 것입니까? 작은 땅 정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 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좁은 분입니까? 한 시대에 국한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는 분입니까? 우리는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을 여러분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안 돼. 그런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없어도 내가 우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요.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마음 넓혀서, 믿음 넓혀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넓히세요. 넓히세요. 여러분들 직장을 가든 사람을 대하든 교회 일을 하든 넓히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좁아지고, 우리는 때로는 왼수 맺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 생각 속에 여러분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넓으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삶의 작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감사로 넓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크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오른손 들고 주의 영광 돌아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두 손을 모시고 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고난 때문에 작아지지 마세요. 작은 컵에 소금 넣으면 짤 뿐이에요. 강물에 소금 넣으면 맛도 안 나와요. 결국은 마음 크기입니다. 생각 크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작고 좁은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세월이 흘러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름답게 역전시키시고 바꿔주실 그 하나님, 지금도 고쳐주시고 지금도 새롭게 하시며 나의 자녀를 키워주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음을 넓히시고 감사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오늘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규례의 성도들 오늘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나의 좁아진 내 세상 속에 나의 모든 음을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음악 감사로 모든 심령들이 넓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아버지 오늘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모든 눈물을 극복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로 연약한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며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영원히 잘나가지 범사가 잘되며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종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탄이 떨어지면 두려워지겠죠. 좁아지겠죠. 병들면 마음도 좁아지죠. 세상의 작은 고난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울고 오늘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입술이 범죄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소망을 두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넓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구하게 싸우니 나를 넓혀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귀련 성도들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부활의 큰 영향력, 아버지의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영혼들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